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주님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내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셨지만 저희는 하늘 보좌를 탐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며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바로 주님의 교회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듯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셨듯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이오니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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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정과 그 장막이 복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때로는 가족과 떨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들을 드릴 때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저희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로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며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소망과 희망을 믿음으로 살아
거룩한 생명 열매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19가 속히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멈추어진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더욱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땅과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우리가 때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때 우리 자신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돌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옵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진리를 따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서게 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따라 가난이 사라지고 이 땅의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땅과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위정자들에게 바른 양심을 주옵소서.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가를 생각하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주셔서 이 땅의 정치가 바른 곳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의 경제가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서로를 살림을 통해서 모든 땅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함께 더불어 사는 큰 기쁨 넘칠 수 있는 이 땅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일자리가 없고 하나님 생계가 힘든 우리의 이웃들 또 오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것에 삶이 흔들리거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총을 따라 새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깥은 춥지만 안은 더욱 뜨거운 이 겨울이 되게 하시고 이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 피워내듯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총을 키워내는 이 성탄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과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눌 때마다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이어지는 그 시작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 16절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달아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하더니 아기의 손 넣으신 집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다 열어서 새 가지에 물들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맞이하시면 크리스마스의 그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저는 성탄절 되면 가장 큰 게 설레임인 것 같아요. 성탄절 되면 이 설레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그 신비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직전의 느낌은요.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설레임이죠.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아기의 탄생 기다리는 부모와 그 가족의 마음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설레임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 설레임은요, 사랑이 주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그리고 희망이 사라지면 설레임이란 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종종 드리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감성이나 느낌이 사라지면 그거는 저는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감성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흙도 만지시고 이렇게 식물도 만지시고 이렇게 감동이 있는 음악도 좀 들으시고 눈물이 나는 영화도 좀 보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로 그 감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탄절에 맞이하는 설레임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게 될까?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 사람들 그게 뭐 되겠어? 뭐 그냥 그거 영화에나 나오고 드라마에나 나오고 만화에 나오는 일이지.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나 느낌이나 감동들이 있습니다. 딱 할 때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곧 이어서 바로 뭐라 생각합니까? 그게 되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 그 신비가,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설레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설레임, 그 희망이 주는 기쁨으로 이기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 현실의 열매로 이루어진 이 설레임은요. 정말 저는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가지만 회복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회복의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서 간절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희망과 설렘이 사라지는 것이 저는 최악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끔 부정적인 이야기들 딱딱 하시는 얘기 들으면 제가 자꾸 뜨끔뜨끔 한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정말 저는 막 그때는 싫어요. 왜냐고요? 막 이렇게 갉아먹는 것 같아요. 은혜를 갉아먹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감동을, 그것을 믿고요. 그것을 사랑으로 일할 때 그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되고 삶의 기적이 되고 그것이 오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이 설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의 기다림을 갖고 있을 때 받는 그 은총의 마음이 설렘입니다. 꿈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 같은 일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던 그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은 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십니까? 노예들의 하나님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 이렇게 고대 근동의 이집트의 삶을 찾아보면요. 역사자를 찾아보면 이집트의 문화는요. 노예들이 신을 숭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노예는 절대로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그 얘기하잖아요.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어떤 분들은 이게 자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종교로 하나님을 믿겠다 이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 아시는 거고요. 우리가 사흘길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얘기는요, 우리 이제 노예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노예 아니고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그거를 인정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이 바로 자유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들의 신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그들이 뭐가 이렇게 역량이 생겨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이,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신이 오늘 우리의 신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신의 은총으로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잖아요. 이것 때문에 물은 것이었어요. 어떤 신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냐? 우리들의 신이 되어 주셨냐? 이거를 파라오가 알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은요, 말도 안 되는 이 노예들의 신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바른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비참한 노예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과 이 신앙이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자리 잡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본격적으로 맺기 시작한 것은 계속 되다가 다윗 왕조 때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도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제국이 생긴 것입니다. 비천한 다윗을, 목자, 양들이나 쫓아다니던 목자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주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비참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다윗이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던, 가장 위험했던, 가장 위기가 있었던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었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궁궐을 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에게는요,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은 이 고급 목재 이 궁궐에서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 안치하고 싶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단도 처음에 동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날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항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거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대신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천명하시죠. 어딘 것입니까?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 계시는 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삶이 안정되지 않아서 움직여야 하는 백성들이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움직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양곤에서요, 매년 우리가 임대료 때문에 매년 그 집주인들 눈치 보고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뛰어오르는 이 전세, 그리고 월세, 그리고 뭐 남들은 몇 채씩 갖지만 우리는 한 채도 없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음을 다윗이 기억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요, 집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집 가지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 위에 장막을 준비하신 분들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집이 없거나 이 처서가 불편해서 힘들어하시는 이웃들을, 믿음의 가족들을요,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뜻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히 개정개혁 성서를 읽어보시면요, 이 본문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맨 먼저 함께가 등장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의 말씀,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이번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했더니 어떤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돕는 일을 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땅의 아픔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마음은 상하셔서 하신 말씀 글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늘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라는 뜻은요, 통치의 자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곳,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곧 하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안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에 함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참했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양들 쫓아다니고 사울에게서 쫓아다니던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요,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다윗만 사랑하셔서 다윗에게만 은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함께 의미 이제 짐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함께는 다윗이 해야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서 백성들과의 방패,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양고원에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은요, 왕자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총 주신 건요, 잘 쓰셔야 됩니다. 아끼다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행복한 거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더욱 넘치도록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잠깐 한 번 받은 축복 붙잡고 있다가 나만을 위한 탐욕으로 두시면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불안하고 연약한 백성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아서 백성들과 함께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인 다윗이 살아야 되는 삶이었고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다윗 집안에게만 주어진 은총이 아니라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 일어나는 구원과 회복의 변화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꿈같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복음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누구한테 이루어지냐면요, 가련한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이 은총이 임합니다.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만나죠. 이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그 신앙이, 그리고 이 은총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가브리엘이 전해주었던 수태고지 안에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제가 설교 나누기 전에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씀은, 그 인사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갈릴리의 가난한 여인 마리아에게로 주어졌고,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태고지 안에 담겨있는 이 임마누엘의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탄생하는 건 왕궁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도 맨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가서 헤롯 왕 딱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학자들은요,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이유도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거지로 여행을 하는 거죠.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요, 마리아가 그래도 나사렛 출신,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요, 갈릴리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빈민촌에 살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10대 후반에 결혼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소녀였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요, 정말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인물의, 뜻밖의 지역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상 밖의 선택이었고요, 예상 밖의 은총이었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탄생의, 그리스도 오심의
은총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조마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렘 가지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에 있다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사무엘 7장서부터 주어졌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연약한 사람들의 회복이었습니다. 비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서야 할 자리와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요,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사무엘하 7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다시는 억압받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자기 자리 속에서, 자기의 삶이 자리 속에서요, 자기 역할을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이고 평화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 임마누엘의 메시지를요, 삶으로 마리아는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마리아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천사가 떠나가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보호해주면 안 될까요? 왜냐고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사가 계속 도와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한 동네의 가난한 마리아는요,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따라 희망의 찬가를 부르며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끔 그런 교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요.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어서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그 교회는요, 10년이 지나가도 20년이 지나가도 항상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교회들을 봅니다. 작은데 사람이 없는데 그들도 힘든데 하나님 주신 감동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쉼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체험을 하잖아요. 그 능력을 힘입어 봤잖아요. 교회가 작은데요, 단단하고 그 안에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뭐 큰 교회 부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큰 교회보다 사회에서, 세상에서요, 동네에서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인정받는 교회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순수함이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와 이런 교회의 고백과 이러한 실천이 쉽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이 임마누엘의 인사는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이것을 축복과 희망을 담은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위험천만한 인사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인사였습니다. 이것은요, 로마에 대한 반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로마에 대항하라는 인사였습니다. 희망을 품은 것이 반란이었던 사회의 아픔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를 제가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똑같으면 어떡해요? 세상과 사람 같으면 어떡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각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오고 부자 오고 뭐 이러면요, 막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예배실 밖으로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할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세상의 상식을 뒤엎으십니다. 천사가 좋은 동네 다 놔두고 나사렛 빈민가로 찾아든 것입니다. 아예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리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요, 어울리지 않는 방문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약혼 기간 중에 소녀, 너무 험난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빈민가 뒷골목에 찾아온 하나님의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인간적으로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은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 굳이 다른 사람들 놔두고 더 편안하고 더 자격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 놔두고 왜 하필 저에게 그런 걸 보게 하시고 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왜 그런 응답 주십니까? 우리가 가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조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7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고 왜 접니까? 왜 우리 집입니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요, 세상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혜롭고 학자들은요, 헤롯 왕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나름대로는 정치 잘했거든요. 뒤에 가면 폭군이 나오지만 그래도 헤롯 대왕은 정치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빈민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고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난하던 부자든요, 아닙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거 아니에요. 대부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지 노력하는지에 따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좀 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꿈같은 일이지만 이
다 아시잖아요. 결혼 안 한 약혼 기간에 이 소녀가 임신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요. 이 가브리엘이 배달 사고 난 걸까요? 천사가 주소 잘못 알고 간 거 아닐까요? 이럴까봐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딱 설명합니다. 왜 마리아였을까요? 마리아에게 전해진 수태고지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과 부르심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약혼한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소식이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위험해요.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초대 교회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서는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두려움이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쩝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속에서는 위험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을 뒤엎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우리에게 힘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의 과정이 있어요. 신앙이란 게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가는 영성은요, 어떤 과정이냐면 자기 중심적 머리의 언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향적인 사랑의 언어를 충실하게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머리가 아니라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 맨끝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은 무엇을 일합니까? 사랑으로 일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자꾸 이런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 보세요. 나이는 어렸지만요, 제가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리는 결론은요, 마리아는 빈민촌에 살았고 나이도 어렸지만 이 준비가 돼 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도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모든 고난 받는 사람이, 모든 고통받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지향적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자기 결단을 이뤄내는 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라면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으로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도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29절과 34절에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의아함과 의문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브리엘이 설명, 또 어떤 측면에서 설득인 것도 같아요. 그러나 저는 설명으로 보는 것이 더 본문의 정확한 의미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몇 주간 준비 말씀들을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험난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감당하기 어렵고 험난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감싸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어떻게라는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까요? 라는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장 전체가 신비의 영역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방문, 말도 안 되는 선택, 어울리지 않는 만남, 불가능한 일. 누가복음 1장, 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은요, 이 일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신비는 성령이 일하시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영역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 말씀이 사실 복음서에 읽을 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것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읽어놓으면 그 의미 이런 얘기예요. 이 신비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 신비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은 바람 같다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돌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오늘 우리를 맡길 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해석이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은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능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설명을 들은 마리아가 인식의 변화를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가브리엘은요, 모든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이건 못하신다고 생각할까요? 이것부터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누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 받으신다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은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다윗 집안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믿음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고된 위험과 자신이 받아야 될 모욕 앞에서 마리아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요,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성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부름을요, 삶의 실천을 통해서 현실화하는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요, 주님의 감동을 받았는데요, 성령이 일깨우심을 받았다라면 감춰두지 마십시오. 거기에 맞게 사십시오. 하나님 주신 꿈과 그 은혜에 맞게 사십시오. 그게 이루어지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십시오. 말씀이 비추는 희망을 세상에 비추십시오. 그래서 얼굴에 미소를 담으십시오. 그래서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이 신앙이 오늘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상을 벗어난 하나님의 신비를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십니다. 도망자 야곱이 그랬고요. 추방된 80 노인 모세가 그랬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달픈 현실이 사는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희망과 미래를 수용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앞두고 있는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신앙과 자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빈민가의 소녀이지만요, 세상의 생각과 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나이 어리다고 해서, 좀 공부 못했다고 해서 이거 못 가지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나이 어리지만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현실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이뤄내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현실인 희망을 읽고 그것을 품어내는 믿음의 눈,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희망의 목소리 잃어버려서 거품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은총을 전하며 눈물을 닦아주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자라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탄절의 은총 가운데 우리 교회는 변화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목소리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성막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세 가지의 함께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영성과 지성과 사랑의 마음과 그 역량을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시면서요, 땅만을 걸어가십니까? 하늘만 보고 걸어가십니까? 땅만을 걸어가시는 분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매이죠. 하늘만 바라보고 가시는 분은요, 땅 안에서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하늘과 땅을 함께 보면서요, 그렇게 되면 멀리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죠. 그러한 믿음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요,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늘의 길을 읽어서요, 땅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순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눈을 얻도록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소란한 현실 속에 감춰져 있는 은총을 찾을 수 있는 침묵으로 골방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여 들으려는 갈망과 들음의 은총 위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을요, 이제는 바르게 깨달아서 은총으로 고백해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들음과 깨달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은혜를 충만히 내리셔서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자기 생명을 바쳐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몫이 무엇인지 늘 세밀한 영성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어둡다 해도 하나님의 전권으로 통치하실 종말의 빛에서, 은총의 빛에서, 신앙의 빛에서 평화와 기쁨과 희망을 이룰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신비로운 방식으로 희망과 은총의 생명을 오늘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존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존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존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존하셨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더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고요. 우리 건강으로 잘 지켜내는 우리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조시고 호리돌에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생명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소중히 듣고 삶의 한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으로 삶을 살아 생명의 열매를 키워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